오늘은요, 설교 제목, 그런 태도로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통 설교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얘기해 주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태도로는 우리 태도를 살펴보자는 거고요. 여러분, 성실한 설교자, 성실한 목사님들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해석과 좀 다른 신선한 해석을 좀 찾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선하면 성도님들도 이거 신선하다면서 귀를 기울여 들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앞뒤 안 보고 설교하려는 욕심도 생겨요. 그런데 식상하지 않고 신선하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죠? 진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진리는 보통 전통적인 게 더 많습니다. 전통을 지켜가는 게 진리인 게 더 많은데, 왜냐하면 진리는 이게 개발되는 거, 발전되는 게 아니고요. 진리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있었다. 처음부터 있었던 걸 누가 알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시해 주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는 발전되는 게 아니라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면 그게 진리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식상하지 않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새로운 건 없을까 연구해봤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던져봤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바락이 처음부터 전쟁에 나가면 되는데 왜 드보라라는 사람이랑 같이 동행해달라고 요구를 했을까? 그것도 여자잖아요. 여러분들, 남자들이, 여러분 집에 있는 가장들, 아내와 상의하시는 남자 많습니까? 없습니까? 왜 아내들이 열받습니까? 지멋대로 하잖아요. 상의 안 하고. 그죠? 우리 여성분들이 급 공감하면서 옆에 남편을 무시하고 있네요. 그렇죠? 급 공감하네. 여러분, 남자들은요, 보통 여자랑 상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왜 바락은 자기 아내도 아닌, 자기 마누라도 아닌 드보라와 동행해달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바락이 믿음 없는 찌질한 남자라서 그랬을까? 정말 찌질했을까? 를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또 드보라는요, 선지자예요, 사사예요. 전쟁을 할 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왜 상의를 안 하냐면 역할이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의를 안 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상의를 안 하는데 이 바락은 왜 상의를 하면서 했을까? 왜 동행을 요구했을까? 더 웃긴 건 뭐냐면요, 저는 좀 모든 승리는 결국 이기면 되는 거지 꼭 내가 주인공은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야빈, 이 가나안 하솔 왕 야빈과 전쟁을 해서 결국은 이겼어요. 나중에 보면. 근데 그 이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내가 되든, 그죠? 내가 되든 아니면 나랑 상관없는 지금 야엘이 되든, 야엘은 여자였거든요. 야엘이 되든, 바락이 되든, 야엘이 되든, 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가 쓰임받아서 이겼는지 상관없이, 하나님만 높여주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바락이 애통해야 할 이유도 없고, 성경에는 애통했다는 얘기 없지만, 애통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게 무슨 대수겠어요. 누가 쓰임받는 게, 뭐가 대수예요? 이기면 그만이지. 그죠? 그렇게 생각할 법한데 오늘 왜 이 사사기 4장을 통해서 세 사람의 이 긴장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실까? 그걸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할 때 여러분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많이 받으시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다 할 때는 대략 네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동의, 내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두 번째는 시원한 정리. 목사님이 얘기해 준 게 내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좀 정리가 됐다. 세 번째는 새로운 해석. 신선하다. 그죠? 못 들어본 설교다. 네 번째가 뭐냐면 회개예요. 나를 회개시켜준다. 내 삶을 변화시켜준다. 그래서 전적인 동의, 시원한 정리, 새로운 해석, 진정한 회개. 이렇게 네 개로 설교에 은혜 받았다라고 그 원인을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중에 뭔 것 같으세요? 평상시 여러분이 생각하던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거를 제가 얘기해 주니까 동의가 되니까 생각이 같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머릿속에 뭐가 있어?
그런데 정리가 안 됐는데 목사님 이거를 그거는 이것입니다 라고 정리해 주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은혜를 받은 건지, 아니면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 있어요. 학구열이 있는 사람들은 생판 처음 들으면 은혜가 돼요. 그죠? 처음 듣는 게 은혜가 돼. 그동안 들어봤던 게 아니야. 이런 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덴이즘이라 그래요. 아덴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아덴 사람들이 새로운 거 아니면 안 듣는다 그랬어요. 야, 옛날에 했던 거 할 것만 얘기하지 마. 새로운 거 얘기해.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한 사람들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이걸 그 학술용어로 아덴이즘이라 그래요. 아덴이즘. 아덴 사람이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왜 무엇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평가를 해야 되냐면요.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항복하고 그 말씀으로 갈등을 하다가 순종해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말씀으로 얼마나 변화되느냐.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는요. 지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아니면 우리의 감성적인 그런 위로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 걸 사실 그 심리학자들이 요즘 뭐라 그러냐면 값싼 은혜라고 합니다. 값싼 동정, 값싼 은혜. 여러분 값싼 동정과 값싼 은혜를 여러분 받아가지고 그게 뭐가 도움이 되겠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반감이 있었어. 목사님 왜 이런 말씀을 하지?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 말씀이라서. 그래서 회개가 일어나고 갈등했던 게 항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내 삶이 변화하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항복했고 무릎 꿇었고 변화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화를 낼 수 있어요. 동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된다. 예배 드릴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야 된다. 첫 번째 뭐예요? 회개가 일어나든지, 두 번째 뭐예요? 저 인간 뭐야? 하면서 설교자를 죽이든지. 그죠? 성경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적당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상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적당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그래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저 목사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그게 여러분들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제 저는 죽기 싫잖아요. 저는 죽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잘 전해서 회개가 일어나야 될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세 사람의 주된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여자 사사 드보라, 남자 군대 장관 바락 성질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바락.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쓰임 받은 야엘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주인공이 세 사람이 나오고요. 엑스트라로 가나안 왕,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참 야비하다. 그래서 야빈. 그죠? 그 다음에 좀 남편이 바보였나 봐. 헤벨레에서 헤벨레. 그래서 우리 왜 이렇게 웃어요? 자기 같아요? 헤벨레에서 헤벨. 이렇게 이 5명의 주인공들이 나오는데요. 엑스트라까지 합쳐서. 여자 사사가 드보라가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재판관이 됐대요. 그만큼 이 시대가 남자가 조금 남성이 약간 자기 역할을 못했던 그런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드보라가 재판관이 됐어요. 근데 드보라가 이제 바락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락한테 군사 1만 명, 10,000명을 데리고 이끌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다볼산에 가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요. 근데 바락이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자기한테 명령이기 때문에 기분 나빴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남녀 그 우월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최소한 바락은. 그 당시에도 정말 좋은 사람이죠. 성품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드보라가 나랑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안 가겠어요. 이렇게 이제 떼를 쓴 거예요. 떼를 썼어요. 왜 그랬을까? 떼를 썼어요. 그랬더니 바락이 그렇게 떼를 쓰니까 드보라가 어떡합니까? 함께 다볼산에 가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다볼산에 가가지고 다볼산이라는 곳에서 진을 칩니다. 그 얘기를 시스라가 들으니까 시스라가 야빈이 지금 철병거예요. 철병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철병거는요 도저히 난공불락입니다. 한 대만 있어도. 근데 그게 얼마나 있다고요? 예, 900대나 있대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기손강이라는 곳, 평상시는 강이었는데 이게 건기,
마른 시기, 건기에는 이게 완전히 바짝 말라가지고 평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 같은 데 있으려면 어디 있어야 돼요? 산 이런 데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평원에다가 900대를 주둔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락이 그것을 보고 바락과 드보라가 그 모습을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전쟁하러. 그죠? 적진에 지금 죽겠다고 내려가는 셈이에요. 전쟁을 하려면 어디서 전쟁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얘네들이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철병거니까. 그죠? 힘들게 힘 삐질삐질 빼게 올라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네가 거기로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5장에 보면은요. 4장은 지금 역사적인 스토리를 알려주고 있고 5장은 승리한 거에 대해서 드보라와 사람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5장은 노래예요. 근데 5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보면 4장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들이 5장에 일어나는데 뭐냐면 평상시엔 건기였는데 평상시에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올 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름에 눈 내리는 거 정상적이지 않죠? 밴쿠버에. 그런데 여름에 비는 올 수 있지만 여름에 눈이 내렸다는 거예요. 밴쿠버에. 그래가지고 전차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표류했다는 거예요. 표류해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 전쟁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폭우가 내려서 평상시에 도저히 올 수 없는 그런 비를 내리게 만들어서 그 기손이 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와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와디? 그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지역을 가면 평상시에는 평원인데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 홍수가 나서 모든 게 휩쓸려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성지순례나 이런 거 혼자 갈 때 낮은 곳에 텐트 치고 자면 안 됩니다. 혹시 비가 오면 와디라고요. 이게 강이 돼버리면 그냥 휘슬러가 죽습니다.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일어나는 곳인데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런 이제 현상을 자기도 평상시에 전쟁에 능통한 시스라라는 사람이 기손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는데도 평상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비가 와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라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병거에서 내렸어요. 여러분 병거에서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병거에서 그냥 내린 걸까요? 도망가려면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거에서 그냥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내려서 도보로, 그 침창길을 도보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가다가 어디에 왔죠? 야엘이라는 여자의 장막에 왔어요. 그래서 자기 모른다고 하고 장막에 숨겨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스라가 이제 그 야엘을 믿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야엘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했죠? 시스라를 속이고 자는 동안에 말뚝하고 방망이 가져가서 관자놀이가 여기거든요. 여러분 눈하고 여기 이 사이에 푹 들어간 데 있죠. 여러분 두통 편두통 있을 때 누르는 곳. 거기에다가 말뚝을 방망이로 박아가지고 죽였대요. 이게 이거 이 여자 좀 이런 여자랑 살면 힘들겠어요. 잘 때 방망이로 그죠? 우리 은기 형제 조심하세요. 잘 때 방망이로 우리 태원이도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잘 때 방망이로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은 내가 봤을 땐 이정은 집사님인데 잘 때 방망이로 여러분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죽었어요. 시스라가 뒤따르던 바락이 시스라의 시체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머지 또 새를 몰아서 가나안의 하솔이라는 지역의 왕인 야빈, 이 야비한 사람, 야빈 군대를 이기는 내용이 오늘 사사기 4장의 내용이에요. 사사기 4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시스라가 야엘한테 죽임을 당했어요. 야엘은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요? 야엘은 왜 시스라를 죽였을까? 물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누가 어떤 일을 했을 때는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켜서 순종했겠죠. 그죠? 쟤 죽여라 라고 순종해서 야엘이 시스라를 죽였겠지만 사실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일단 첫 번째 장막에 들어와서 숨겨준 거잖아. 그리고 그 전에 평상시에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동맹관계였어요. 평상시에도 동맹관계였는데 그러면 이거를 배신한 거잖아요.
그죠? 배신한 거니까 이거 엄청난 죄잖아요. 왜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요, 이 야엘한테 시스라가 거짓말 시켜서, 거짓 증언 시켜서, 법정에 서가지고 거짓 증언 시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거짓말 시켜가지고, 야, 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이렇게 거짓말 시켜서, 그래서 거짓말이 할 수 없어서 죽였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거짓말 하는 거하고 그 사람에게 약조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약속을 한 다음에 약속을 파기하고 죽이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약속을 파기한 게 더 큰 죄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거짓말 시켜서 죽인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라 이름 때문이다. 왜냐면 야엘이 이렇게 재워주는데 재워줄 때 자기 그 침상이나 이런 게 좀 더러워질 수 있으니까 자기 전에 좀 씻어라. 그래서 시스라. 하나도 안 웃어. 씻으라. 이렇게 씻으라. 그래가지고 씻어라. 그런데 안 씻었다는 거죠. 안 씻어가지고 화가 나서 죽였다. 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야엘의 남편 헤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헤벨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예요. 호밥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는 사실 히브리어는 조금 중간에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모세 장인이면서 모세 아들인, 다시 말해서 모세의 처남인 호밥, 이게 다 생략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성경이 틀린 게 아니에요.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예요. 이드로. 호밥이 아니라 호밥은 그럼 누구예요? 이드로의 아들. 이드로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관계예요? 친인척 관계죠. 이스라엘이랑 친인척 관계인데, 모세의 처남의 후손들이 지금 떠나서 가데스라는 근처에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도는 몰라도 되겠다. 그냥 제가 그까지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가데스 지역에 살면서, 자기가 위험하니까 누구랑 동맹을 맺었어요? 야빈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야빈이 지금 누구를 계속 딴지 걸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딴지 걸고 20년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양심이 얼마나 꺼렸겠어요. 내 먹고 살자고 지금 편은 들고 있는데, 야빈 편을 들고 있는데, 계속 이제 내 친인척을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 결정적인 상황에서 야엘이, 시스라를 그냥 죽이게 된 거예요. 결정적인 상황에서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문화적으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가요. 야엘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야엘의 남편이 누구라고요? 헤벨인데 헤벨레 한 사람이 지금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쟁 중에 다른 데에 있었을 것 같아요. 느낌상. 그죠? 그러면 그 장막에 누구만 있어요? 야엘만 있어요. 여러분, 야엘만 있는, 여성만 있는 장막에, 유부녀가 있는 장막에 외간 남자를 들이는 게 정상적일까요? 위험할까요? 그 당시에도? 그 당시에도 위험해요. 그래서 대략 3가지 이유로 이 야엘은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쩌다가 불륜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장막에 들여와서 불륜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했는데 발각되면, 그죠? 시스라를 숨겨주고 발각되면 누구한테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지금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락이 쫓아오고 있잖아요. 바락한테 걸리면 바락한테 죽어요. 자, 불륜 관계가 생기거나 오해를 받으면 누구한테 죽어요? 남편한테 죽어요. 그죠? 그리고 숨겨진 거, 거짓말한 거 발각되면 바락한테 죽어요.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죽어요? 하나님께 죽어요. 이 사람은 어차피 이 야엘은 이리나 저러나 죽어요.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스라를 죽이는 거예요. 시스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야엘의 입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남성 성도들이,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남성 성도들이 굉장히 여성 성도들을 주의해서 배려해드려야 됩니다.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여러분, 남성 성도들은요, 자기 와이프 빼고는 모든 나이 많은 사람은 엄마나 누나, 나이가 어린 사람은 여동생이나 딸로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절대 오해 살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남성 성도들은. 여성들도 반드시 꼭 들으세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어떤 남성도 들이면 안 됩니다, 집에. 목사님이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신방 온다 그러면.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래도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성 성도 혼자 있는데 목사님이 신방 온다 그래도 안 돼. 근데 이거는 너무 부득이해서 남편이 나중에 온다 그러거나 뭐 한 30분 있다 온다 그러거나 남편이 온다 그러거나 아니면 다른 식구들도 올 건데 목사님 좀 일찍 왔어. 그래서 집에 밖에서 세워드리긴 좀 미안하니까 집에 드릴 거야 라고 할 때는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남편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는 목장을 하거든요. 영가족 공동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악한 세력에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더욱 성적인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초장부터 철벽을 쳐야 돼요. 철벽을 쳐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괜찮다 하고 생각해서 문을 그냥 열어주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저 인간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성의 비밀스러운 출입은 반드시 막으셔야 돼요. 반드시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한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자들이랑은 스킨십도 자주 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 우리 여자 성도님들한테는 제가 가까이 안 지내요. 그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너무 이뻐요. 정말.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앞으로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쁘거든요. 제 눈에 볼 때 너무 이쁘거든요. 신앙적으로 이쁘고요. 사실 외모로도 이쁘세요, 여러분들이. 저는 어디다 내세워도 여러분들이 이쁘다고 저는 자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저 자신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8년 지났는데 나랑 밥 한 번 안 먹었다 이런 여성이 계실 수 있어요. 계실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1번, 여러분이 옥돌매라서 옥상에서 떨어진 매주라서. 2번, 여러분이 너무 이뻐서. 뭐 같으세요? 뭐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보통 2번이겠죠. 여러분이 정말 이뻐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꼭 여러분 가정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사장을 깊이 묵상하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예요. 여성 선지자예요. 그런데 드보라의 행동을 보면은요, 이상하게도 자기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닌 누구를 내세웁니까? 바락을 더 높여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여러분 남편을 더 높여주려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드러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변변찮다.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헤벨이다. 그럼 어쩔 수 없죠. 헤벨 이러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더 세워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드보라가 자기 남편은 아니지만 리더기 때문에 바락을 높여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 눈치를 못 채요. 이 바락은. 눈치를 못 채가지고 한동안은 바보짓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누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사장에서 드보라 여자와 에벨이란다. 야엘이라는 여성이 지금 쓰임받고 활약을 해서 승리는 누가 쟁취합니까? 이 두 여인 때문에 쟁취가 되는 거죠. 바락이 처음부터 드보라가 자기를 세워주려고 하는 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를 앞세워주려는 걸 눈치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너무 좋았을 텐데 그걸 못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부장적 남성 우월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질서를 위해서 세워줄 땐 세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의 우리 힌트를 이렇게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도가 됐으면 좋겠다.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힘들어가지고 좀 얘기하면 좀 알아듣는, 이거 좀 나쁜 말로 하면 알아듣는 자기 아내가 좀 힘들어서 얘기하는 걸 제발 알아듣는 남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바락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왜냐하면 드보라는요, 처음부터 리더인 바락을 혼자 전장에 보낼 생각이 없었어요. 동행할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9절에 보면은요, 9절에 이렇게 볼게요. 9절에 보면은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가달라고 해서 가리라고 한 것처럼 보이죠. 반드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래 원어를 보면은요, 원어를 반드시는 하라크예요. 하라크. 하라크. 히브리어. 하라크. 무슨 뜻이냐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처음부터 같이 갈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늘, 항상, 처음부터 이런 뜻이 있어요. 물론 반드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늘 항상 갈 생각이었는데 라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 입방 좀 떨지 말지. 말 안 해도 갈 거였는데.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남자한테. 얼마나 드보라가 안타까웠을까요? 얘기하면서. 그죠? 네가 얘기 안 했어도 갈 거였는데. 그러면 요청하지 않아도 갈 거였는데.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요청처럼 보여요? 조건을 단 것처럼 보여요? 지금 8절에 보니까. 조건을 단 것처럼 보여요. 네가 안 가면 나 안 가? 그죠? 너 안 가면 나 안 가? 이렇게 조건 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너 이래가지고 나 교회 안 가? 너 이래가지고 나 이거 안 가?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을 왜 달아요? 조건을. 그죠? 좋은 거는 조건 달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 좋은 거는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바락의 입이 방정인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바락이 너무 이 드보라는 처음부터 반드시 애초부터 동행할 거였는데 바락이 입방정을 떤 거죠. 그러면서 순종할 건데 이 조건을 맞춰주는 조건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차라리 처음부터 갈 건데 내가 좀 두렵다. 같이 가줄래? 이렇게 요청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건이 아니라 요청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왜 부부싸움이에요? 부부싸움이 왜 커져요?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달아서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청하세요. 요청하지 조건 달지 마. 조건 달면 여러분 싸움은 계속 커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떤 순종에 조건을 다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요청하는 건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요청하는 건 인정하세요. 조건은 싫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요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주여 나를 보내시려면 함께 행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알려주세요. 자, 이게 조건이에요, 요청이에요? 그냥 봤을 때 요청이죠. 그죠? 요청은 하는 기분 나빠하지 않으세요. 근데 조건을 달면 기분 나쁜 거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도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좀 두려운데 겁장인데 양털 기도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이거 요청이에요, 조건이에요? 요청이에요. 여러분 요청의 태도와 조건의 태도는 완전 다릅니다. 조건의 태도는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요. 속된 말로 빡치게 하죠. 근데 요청은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바락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드보라한테서 이런 자기의 영광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자기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엘에게 그 영광을 뺏긴 이유가 뭐냐? 바락의 조건을 내세우는 태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조건을 내세울 때 태도, 자세하고요. 요청할 때 태도와 자세는 다릅니다. 조건을 내세울 때는 교만합니다. 쥐어 받고 싶습니다. 때리고 싶습니다. 전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청할 때는 뭡니까? 협력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런 태도로는, 그런 자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청과 조건은 우리가 그냥 우리 뼛속의 DNA가 구분하는 능력이 생겨요. 그냥 구분이 돼요. 안 가르쳐줘도. 그죠? 그냥 구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떤 게 요청이고 어떤 게 조건이다 알려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요. 이미 태도에 우리 언어 습관에 얼굴 표정에 어떻게 되니까 그대로 배어나니까 묻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정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돼.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이냐 요청하는 사람이냐 이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개역 개정에서 보면은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번에 가는 길에는 그랬어요. 그죠?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그런데 이게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이거를 그런 자세로는 당신의 그런 자세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메시지 성경 그 유진 피터슨이나 C.S. 루이스나 이런 분들이 자기네 말로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하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요 그런 자세로는 이에요. 원래 원어는 데렉이에요. 데렉 그게 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태도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런 태도로는, 그런 일로는, 그런 태도로는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락의 자세가, 조건을 내미는 자세가 이게 애스킹이 아니라 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협박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태도 불량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태도가 불량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내가 왜 성장하지 않느냐? 내 영적 태도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을 다는 거는요, 영적으로 교만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조건은 영적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다. 조건은 영적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조건은 교만이다. 교만은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요, 애스킹하는 좋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부드러운 태도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꾸 조건을 대면 안 됩니다. 태도가 불량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태도가 불량한 바락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큰 섭리 안에서는 남아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못해요. 그죠? 결정적인 역할을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배제가 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요. 잠시. 그죠? 완전히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잠시 배제돼요. 여러분, 섭리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providence라고 하는데 섭리는 버퍼링 존과 같아요. 버퍼링 존. 여러분, 버퍼링이 뭔지 아세요? 버퍼링 존 그러면 여러분 동영상 버벅거리는 거 생각하죠. 아, 버퍼링.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버퍼링은 원래 그게 아니고 과학에서 버퍼링은 뭐냐면은요. 과학에서는 어떤 외부적인 자격과 충격을 완화시켜 주려고 크게 원상 복귀시켜주는 힘을 버퍼링이라고 그래요. 원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거 아니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해가심에서 있어서 큰 버퍼링 존이 있어요. 그래서 원상 복귀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요즘 말로는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회복 탄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럼 순종하는 다른 사람 갖다 써요. 이 사람 잠시 배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버퍼링 존인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여유가 있으세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런 여유 부리면 안 되죠. 내 입장에서는 유연성이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유연성을 갖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있어도 그 중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쓰시는 버퍼링 존이 있지만 나는 그런 자세로 살면 안 되죠. 그런 태도로 살면 안 되죠. 나는 이때 쓰임 못 받으면 나는 큰일 난다. 이런 태도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없으면 너 말고도 내가 다른 사람 쓸 수 있어. 다른 사람 주인공으로 쓸 수 있어. 그래도 없잖아요. 하나님 기다려요.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기다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사무엘을 기다려요.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손해보는 거 누구예요? 나은 거죠. 하나님 손해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좀 기다리면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날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근데 내가 그걸 모르고 조건을 들이밀면, 하나님 이러면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조건을 들이밀면 우리가 성장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여러 번 남발한 약속들, 조건,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했던 모든 조건들, 여러분 혹시 되든 안 되든 그 조건 나중에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죠? 조건은 필연적으로 안 지키는 것을 합니다. 조건은 절대 안 지킵니다. 왜? 아쉬운 게 없거든, 다 이루어지면. 조건. 그러나 애스킹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서원한 것을 갚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조건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애스킹은 나를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 태도로. 그래서 조건을 들이밀던 바락이 잠시 배제되고 누가 쓰임받았어요? 순종하는 야엘이 쓰임을 받았어요. 바락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누가 어디로 가든 골로 가든 내가 쓰임 못 받아도 야엘이 쓰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야엘에게 양보한 거야. 이렇게 쿨하게 생각했을까요? 이런 조건 내미는 사람들은 쿨하지도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죠? 쿨하지도 않아. 자기가 막 해야 되는 이래요.
여러분, 돈이나 승진이나 명예와 같은 것에, 이 세상적인 것에는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적인 것에는 욕심이 없어. 뭐 성경 통독하든 말든 난 안 해도 돼. 뭐 이러는 거예요. 그게 쿨한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짓이지. 그건 쿨한 게 아니에요. 바락은 드보라의 책망을 듣고, 그죠? 그리고 깨달았어요. 야훼를 통해서 쓰신 하나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멍석을 깔아줘도 안 했던 자기 소극적인 자세를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비록 죽은 시체일지라도 찾아내겠다면서 시체를 찾아냈고요. 죽은 시체를. 그리고 나서 한 절밖에 안 나와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자기의 그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결국 야빈을 이겼다라고 오늘 4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야빈을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인생의 태도를, 자기의 소극적인 태도를 완전히 바꾼 바락을 믿음의 사람으로 자랑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믿음, my ass 이러고 있는데, 그죠? 근데 나중에 히브리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락을 기도한 다음에 믿음의 반열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세로 살아가라고 우리한테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너 영적인 것을 가지고 좀 욕심 좀 부려봐라. 너 영적인 거 욕심 부린 적 별로 없잖냐. 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섭리 안에 있어요. 그죠? 섭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섭리에서 배제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순간 배제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배제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태도를 제리 브리치라는 사람이 이렇게 4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리 브리치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Attitude is everything인데 제리 브리치가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4가지로 All dependence, no efforts 있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하나님 하세요. 근데 자기는 노력을 안 해.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일이니까. 이걸 나태라고 합니다. 그죠? 이걸 나태함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No dependence, all effort. 하나님 못 믿어. 뭐 내가 일하는 대로, 내가 일하는 대로 내 월급 오르는 거고, 내가 최선을 다한 대로 내가 사는 거지. 별거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못 믿고, 누구만 믿어요? 자기의 노력만. 그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partial dependent, partial effort. 50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50은 내 능력을 믿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불신. 마지막에 all dependence, all effort가 있어요. 뭐예요? 100%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100% 내 노력으로 살아간다. 그죠? 100%.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계적인 석학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하나 안 나온 게 있는데 뭐냐면 no dependence, no effort. No dependence.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아. 그리고 no effort. 노력도 안 해. 뭐라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요? 망하겠다는 거지 뭐. 목에서 망하겠다는 거지 뭐. 이건 망할. 이건 망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똑같이 4번째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수고하라.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수고하라.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 맘대로 하면 그건 교만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팽개치는 건 뭐라고요? 나태함. 그죠? 하나님 하세요. 하나님 나태함입니다. 교만과 나태함 사이에서 성도들은요, 조건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asking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 조건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asking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영적 열매가 있습니까? 내 성품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습니까? 구리를 보고 못 참고, 그리고 안타까움을 보고 긍휼을 느끼는 이 성품.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성품이 여러분에 있습니까? 영적 성장이 더딥니까? 왜 더딜까요? 조건을 내세워서 그런다니까요. 그죠? 여러분, 조건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며 에스킹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에스킹 할 때,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내 신앙생활이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살아갈 때,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예배, 삶 공부, 목장 모임, 조건을 내서면 안 됩니다. 아, 시간이 없는데, 안 돼요, 여러분. 시간 없는데 그렇게 조건 내세우니까 당연히 여러분 예배 지각하는 거고요. 삶 공부 이번에 스킵하는 거고요. 목장 모임, 한 번쯤 안 가도 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음식 준비했는데 목은 안 오면 기분 정말 안타깝죠. 그죠? 똑같아요. 하나님도 모든 좋은 걸 다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이 뭐가 바쁘다고 그냥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안타까울까요? 그죠?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그 마음. 목자님들이 밥 한 끼 먹이고 싶은 그 마음보다 더 큰 게 하나님들 세 분이시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뭐가 더 크겠습니까? 그죠? 근데 복을 주려고 하는데 어디 와야 돼?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려 하는데 와야 돼, 안 와야 돼? 와야 되잖아요. 복을 주려고 하는데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참석해야 돼, 안 참석해야 돼?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조건이 아니라 순종하면서 에스킹할 수 있어요. 순종하면서 에스킹할 수 있어요. 빠지지 말고, 지각하지 말고, 나의 영적인 태도가 영적인 결과를 만든다. 나의 영적 태도가 영적인 결과를 만든다 생각하시고, 그런 태도가 아니라 좋은 성품으로 바꾸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